잠언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말씀들, 여러 가지 격언들의 모음집 이런 형식입니다. 주로 솔로몬의 잠언이 많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잠언이 주로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격언집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격언에 있는 말들을 보면서 이게 참 지혜로운 거구나.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리더십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돈은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죠. 그래서 격언집을 볼 때 이게 지혜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지혜가 무엇인가? 이게 지혜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이 세상의 격언집에서 얻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에 대한 말씀은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 지혜의 기원은, 지혜의 근본은, 지혜가 출발하고 나에게 오는 곳은 어디인가? 그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계속 하고 계신,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뭐가 지혜인가? 지혜가 뭐냐? 그럼 그 지혜를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단순하게 그 지혜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지혜롭게 사는 것,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어떻게 오는지. 그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럼 그 지혜를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지혜의 말씀의 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관계 속에 있는 자, 그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잠언의 전체적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말씀은 지금 어제까지 읽었던 시편처럼 이게 통독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정도 읽으면 참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은 매일 한 장씩 읽는 방식으로 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매달 그날에 해당하는 오늘이 1일이면 1장, 오늘이 20일이면 20장 그렇게 읽어 나가면 좋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읽게 권면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계속 읽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잠언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90일 성경 통독 가운데 읽고 나가기 때문에 이 잠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쭉 읽으시되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와닿는 한 장 또는 몇 가지 구절 여기를 초점을 두고 좀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실 때 방법 중에 하나는요, 여러 가지 버전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한국어 성경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그리고 영어 성경도 다른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 버전들을 찾아서 그걸 묵상하고 읽어가면 훨씬 이 잠언 말씀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것을 좀 더 원어 성경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혜, 즉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즉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계를 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잠언의 목적인 것이죠. 지혜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의, 정의, 정직하게 행하도록 훈계하는 것. 그러니까 잠언은 그 지혜롭게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의와 공의와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입니다. 정의와 공의와 정직함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가 평생 살면 닮아간다 그러죠. 뭐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 말투도 닮고 뭐 행동도 닮고 생각도 닮아가죠. 그래요. 사람들이 함께 하면 닮아가요.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인 것이죠. 네, 2장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2장. 1장 23절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이켜라, 들어라, 좀 내 말 좀 들어라 하는데 듣지 않아요. 무시해요. 바쁘다 그래요. 귀찮아해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버려요. 그렇게 살다 보면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그렇게 내 말을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하나님이 웃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루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다가 재앙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그 말씀에 좀 말씀을 귀한 줄 알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 때에 그냥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33절, 그래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 주신 참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2장은 바로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가 나타나고 그 지혜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한눈에 좀 꿰게 해주는 장인데요. 2장을 한번 전체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은 전체를 한번 봅시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줄 알아요. 돈 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듯이, 여러분이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러면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그렇게 해서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면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듣다 보면 5절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뭡니까? 거기서 바로 지혜가 오죠.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면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가 지혜롭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됩니까?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를 지혜롭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하셔서 안전한 길, 선한 길, 복된 길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0절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오면요. 지혜가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좋아져서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를 또한 보호합니다.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악한 자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3절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을 행하며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리라.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구부러지고 패역하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이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이 있지 않아요.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는 악한 여러 가지에서 구원하고 건져줄 뿐만 아니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유혹이고 음녀의 유혹이고 그런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면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7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음녀에게 가는 자는 말이죠. 그러나 지혜가 20절 그런 위험한 길 가운데서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악인은 이렇게 멸망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자의 길로 인도하시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게 한다. 우리로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죠. 그런데 2장 1절부터 출발할 때 2장 1절 출발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살 수밖에 없죠. 90일 성경 통독 열심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고 고쳐서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의 성품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추장하고 나를 장악하고 나를 이끌어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버려요. 말씀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혜가 나를 그렇게 이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뭐 이렇게 하면 잠언 전체 제가 다 묵상을 해야 되는데 2장까지만 오늘 묵상하고요. 여러분 나머지 여러분 각자 또 묵상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샬롬.